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오니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거 같지 않습니까? 휴일이면 매주 해야 되는데 돌아온 탕자가 이게 돌아오면은 이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반긴다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별로 반기는 분이 없어갖고 속으로 좀 삐쳤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올 때는 더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치움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 좀 거창한 제목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니자매님이 소녀의 음성으로 잘 읽어주셨습니다만 이제 줌으로 녹화할 때 이 부분이 빠지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키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이렇게 여섯 번째 날에 이르기까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안식일을 얻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부분은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매번 마치 시의 가군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도 빠짐없이 둘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지으면서 마침내 이렇게 천체 우주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면서 이 창조가 완성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완성품입니다. 이렇게 완성품 인간을 만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영적 자존감, 우리의 존재의 자존감을 되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을 지었다 라고 하니까 역으로 우리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으니까 그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눈과 귀, 코 이렇게 육신이 있는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인간의 모습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 가끔 저 사진에서 보듯이 수염도 길게 나고 산신령처럼 그리고 온화한 모습의 그런 분이 하나님 형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이다라고 단정한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도 그 모습으로도 하나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을 누구라 해야 합니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다. 그거를 할라어 번역과 히브리어 번역이 좀 달라졌습니다만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누구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이름으로 어떤 모습으로 정할 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본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기억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면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모세로 기록하죠.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도 해석과 적용해서의 오류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그 말은 원어 그대로 하면 페일페 원어 그대로 하면 이 영어 성경에서도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고 나왔습니다. 원어에는 마우스 투 마우스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분명한 말씀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깐 읽어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부스 여자 이방 여자를 취해서 결혼한 걸 누구니 비방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미리암과 아론 모세를 부르면서 말합니다. 너희들 모두 회막으로 나오라. 구름 가운데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만약에 선지자가 있다면 그 선지자는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 모세 손을 들으신 여기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이게 바로 마우스 투 마우스였습니다. 원어가. 그 다음에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꿈과 환상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직접 대면해서 말하듯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선지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모세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아르케 처치는 그런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생겼다. 모습 자체가 임하고 네이,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할 때 그 이미지는 이런 육신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셨을까요? 당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때 신분사회에서 유일하게 신격한 그때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임하고 네이, 신의 형상은 왕이었습니다. 왕.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다 한 거는 왕처럼 왕의 존귀함을 지닌 인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읽어주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들로 사람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존귀함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이하 쭉 이어지는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인간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존귀한 왕의 신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복받은 존재죠. 여러분들 그리고 저 마찬가지로 우리는 왕 같은 존재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복을 받은 그런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의 빈궁한 궁핍한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왕입니까? 종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왕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의 형상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죄의 싹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고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것,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 이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형상의 회복,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과 심판의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상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존귀한 위치에 있던 우리가 오히려 모든 것에 지배당하고 모든 것에 얽매여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걱정,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왕이 졸지에 종이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서 그 왕의 존귀함을 지닐 때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 조건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건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진다는 건 왕 같은 존재로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삶의 기쁨과 평안, 자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만들 수 있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천지의 주지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분의 공급을 통해서만, 그분이 주시는 그 공급을 통해서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당당하게 풍요로움이, 그리고 존귀함이 충만한 그런 존재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죠? 어떤 죄입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속으로만 대답하시나요? 네. 바로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경에도 기록된 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지켜보는 살인과 테러, 강간, 강도, 폭력, 무수히 많은 죄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게 도대체 무엇이 죄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 과실을 먹고 선악을 알면 좋은 거 아닙니까? 선과 악을 알아야 선을 택할 거 아닙니까? 선과 악을 알아야 악을 멀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이제는 죽어야 하는 죄의 싹스로 죽어야 했고 삶의 고통을 겪어야 됐고 서로가 서로의 증오하고 미워하는 인간 관계가 깨지고 모든 이게 종양선으로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게 무슨 잘못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전하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메시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과실을 먹은 건 단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먹었다는 불순종의 죄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그런데 왜 먹지 말게 했을까? 단지 인간이 한 가지만이라도 인간에게 어떤 구속,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제한을 두고자 함이었을까? 그래서 교만치 않게 하려 했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의 죄악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악의 근원, 악의 뿌리,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까이 갖고 있는 악의 뿌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자기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내가 선악의 기준 잣대가 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비방합니다. 욕합니다. 관계가 내가 모든 것의 중심, 우주의 중심에 서고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 했던 제일 먼저 행동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가지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피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누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의 질책이 있자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단이 나를 꼬여서 먹겠습니다. 책임을 넘깁니다. 당당했던 인간의 모든 모습은 일컴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만물을 지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 만물에 대해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래서 일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산만 가지고도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전부 다 누릴 수 있던 인간들이 이제는 땅이 너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기서 땅이 저주를 받았단 말은 무슨 뜻일까요? 땅이 저주받았다는 말은 결국 이제 우리의 삶은 고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은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순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와서 나치에 대해서 모든 인류가 다 혹독한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나치는 독일 국민의 90% 이상이 지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된 기준이 자기 기준이 있을 때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서면서 결국은 하나님에서부터도 멀어집니다. 내가 판단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까지 숨은 거 아닙니까? 자기 몸을 가리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따져 묻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이게 옳다 옳지 않다고 너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피하고 숨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탄. 우리가 선악을 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간의 이성, 지혜를 말합니다. 좋습니다. 이성과 지혜 없는 신앙은 맹신입니다. 우리에게 이성과 지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성과 지혜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이성을 쫓아가는 육적 인간의 한계, 굴레에 갇히고 맙니다. 신앙은 초월적인 영성으로 나아가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해진 인간이 그 중심에 우뚝 자신이 서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총의 형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는 가인에서 봅니다. 가인의 후예라는 우리는 어떤 겁니까? 살인자 가인. 이어지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람 날 보면 죽일까?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너를 죽이지 못하리라. 생명의 표를 만들어 주십니다. 인류의 그 악이 팽배한 걸 보고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살려두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다시 뿌리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지으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막 도전하자고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허물어 버리셨지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보기에 힘이 좋았던, 내가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내가 사랑하는 너희 인간, 너희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의미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다시 존경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조박래 형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가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전부가 무언가를 지니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건강이, 가족이, 화목이 등등이 내 안에 없을 때 우리는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반면에 그 모든 것을 지녔을 때 우리는 마음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궁핍이 우리한테 많은 고통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지은 다음에 그들에게라고 말할 때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이쁘고 잘생긴 사람한테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모두에게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도장 찍고 간 내 재산, 내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눈뜨면 바라보는 내 집 앞에 있는 내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소유하고 있는 그거에서 느끼는 그 작은 행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신 자연 속에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지식도 있고 재물도 있고 권력과 명예도 있고 가족도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반면에 비교해보고 견뎌보면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서는 초라함을 느끼는 또다시 종의 형상으로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 가진들 그것이 진정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도 아니거니와 어떤 자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묻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자도 피할 수 없는 종의 형상입니다. 사망. 이것을 분명히 알진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진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 종의 형상에 빠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그 소망과 그 소망을 따라서 나아가는 순종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결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우리가 모든 그 형상을 잃고 참 필요하기 이를 데 없이 조금 지니면 하자는 것 조금 지니면 그렇게 그야말로 내 모든 걸 얻은 것이냐? 바로 몇 시간 지나 하루만 지나면 그 어떤 찰나의 기쁨은 다 없어지며 불구하고 그랬던 우리가 다시 바울 사도의 그 말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했던 바울의 그 말처럼 여러분이 지닌 모든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소망,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 그것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는 구원은 바로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로부터 모든 죄가 그리고 죄에 따른 어떤 삭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그 신앙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자, 내가 선악의 중심이 되고자, 내가 기쁨과 평화의 중심이 되고자 움직였던 그 허상에서부터 이제 실상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그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자들이 대부분 두 갈래 길로 갈라져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을 말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헌신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차반 선교를 비롯한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종교적 열심, 종교적인 예배를 강조합니다. 마땅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 이른바 교회 개혁을 편협된 시각에서 교회 개혁을 바라보는 일부 사람들은 그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정 바라시는 그 예배는 그게 아니다. 종교적 예배, 종교 예배, 종교적 열정이 아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진정한 예배는 삶의 예배다. 삶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 삶의 예배로 갈라치게 합니다. 종교 예배와 삶의 예배로 갈라치게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 개혁운동을 입에 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예배가 없는 삶의 예배에만 국한될 때 그것은 종교 이념입니다. 종교적인 예배가 없을 때, 내 앞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없을 때 그것이 무슨 종교입니까? 그건 인간이 만든 종교의 탈을 쓴 이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종교 예배의 틀을 갖춰야 합니다. 거기에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열심히 헌금하고 뭐하는 것 등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본 뒤, 하나님 당신께서는 본 뒤 재물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헌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단순화시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쓸 곳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종교적인 예배는 다름이 아니라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줌을 통해서 혹은 교회 개혁교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개혁이라고 어떻게 보면 기성교회와 토지에 따라섰다. 혁명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쪽 어떤 그 교회관을 갖다 보면 갖게 된 한계가 바로 그런 거. 모여서 함께 정말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무언가 한계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 조금 답답함을 느끼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열정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의 열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아가 삶의 예배란 게 무엇일까요? 세상에 살면서 도덕적인 삶을 살라 많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삶, 그 우리 신앙의 결실이고 중요한 열매이며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삶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또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도덕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 야훼 신앙만의 가치거나 명령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소위 말하는 고등종교 어떤 종교도, 그 다음에 철학과 이념도 도덕을 다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덕, 그 모든 것의 가장 으뜸은 다름 아닌 계명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내 숨이 내 생명의 숨 쉴 동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부끄럽습니다. 매일매일을 반복하면서 바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돌이키면서 도무지 진전하지 못한 제 모습에 탄식하고 또 탄식하며 과연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심한 회의까지 느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그 다음에 넘어서서 고통받는 혹은 아프고 혹은 슬프고 혹은 외로운 그래 눈물 짓는 그 사람들 향한 그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배고픈 자, 옥에 갇힌 자 등등 그 슬픔 있는 사람들의 같은 어떤 사랑을 지니고 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삶의 예배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우리의 온전한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기가 가장 쉬울 줄 알았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왜요?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나에 대한 희생이 전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정작 그토록 쉬울 것 같은 사랑이 그토록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어렵다고 느낀 사랑이 정말 술술술 그의 말에서 행동에서 마음에서 모든 것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당당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 그 신앙의 핵심은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방법은 두 가지로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로서 종교 예배 절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한동안 오랫동안 무시하고 지내봤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어디인가에 구멍이 생겨요. 영성의 어디인가에 구멍이 생겨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해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라 할 때 이웃사랑에 대해서 많은 관점 같습니다. 그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출발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죠.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인데, 내가 진정 우리 그리스도의 계명,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소중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계명,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첫걸음, 가장 중요한 기본, 그 뿌리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가장 나약한, 가장 비천한, 가장 초라한, 가장 숨기고 싶은 혹은 숨어서 울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내면에 자신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때로는 상처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위선과 거짓 때문에 숨겨둔 내 안에 울고 있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 저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 내면에 있는 가장 비천한, 가장 낮은, 가장 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을 말미암아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왕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존귀한 여러분과 저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